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엄청 존경을 해요. 근데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노인정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평생 기도하면서 사신 분이 노인정 분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제가 노인정을 잘 알잖아요. 예. 괜찮으세요? 예.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좋아. 행복해. 예. 제가 이제 미심쩍어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진 게 보여요. 예. 뭐가 달라졌을까요? 눈썹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달라지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예뻐요. 예. 그런데 그랬죠. 어디서 하셨냐고. 예. 노인정에서. 예. 할머니들이 한다고. 예. 따라 하신 거예요. 예. 저희 누나는 그거 잘못한 거라고. 예. 그런데 전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예쁘시다. 예.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요. 조금 자기를 내려놓으면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참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십니다. 근데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길에서 그러셨을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 질문입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마가복음의 딱 중심점에 이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지껏 예수님은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왜 빌립보 가이사랴였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가 바알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예로부터 아주 우상이 가득한 도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불교 본관이 있잖아요. 딱 그 중심, 그 신전 가운데서 그 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구나 그곳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가 뭐냐면은요, 빌립보 사람 이름이고요, 가이사랴 호칭입니다. 빌립보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썼어요. 옛날에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고 그렇지, 사람 이름도 있잖아요. 덜레스 공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사람 이름 다 이제 사람 이름을 넣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로부터 어떤 도시를 지을 때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빌립. 누구예요?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죄송하지만 기회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똑같아요. 기회주의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이사랴. 이름이라기보다 호칭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카이사르,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높이려고, 잘 보이려고
지은 엄청난 신도시, 그리고 엄청난 신전이 가득했던 곳. 여러분 신도시 가보세요. 목적을 갖고 딱 짓잖아요. 길도 달라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종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거기는 철저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든 장소입니다. 최첨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지어도 2000년 전 건물인데 아닙니다. 가보시면은 압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가보시면 로마의 당시 기술이라는 게, 이 건축의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콜로세움 가보셨습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이때 어떻게 이런 걸 지었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바알의 예배 중심지, 엄청난 로마 신전이 가득했던 그곳, 곳곳마다 카이사르, 곳곳마다 빌립의 이름이 가득했던 그곳, 그곳의 길가에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마가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선지자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 다른 사람 말고 니들에게 묻는 거거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29절,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야, 예수님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못 깨달았잖아요. 계속 딴 얘기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는데 떡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자꾸 딴소리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래,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때가 안 됐는데 얘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귀에 경일기가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말이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잔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너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안 듣니? 잔소리밖에 안 들리죠. 때가 돼서 딱 얘기하면요, 한마디가 다 꽂히는 거죠. 때에 맞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지금이다 생각하시고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왜 왔냐? 예수님 오신 목적에 말씀하시잖아요. 먼저는 고난, 그리고 버려지기 위해, 그리고 죽기 위해 오셨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러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데 8장 31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비로소잖아요. 비로소. 지금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탁 붙들고 항변했다. 탁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이게 아니고요, 탁 붙잡고 촥 항변했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간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쩌면 그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딱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이제 왜냐하면 다 버렸잖아요. 뭐예요? 금을 버렸잖아요. 배 버렸잖아요. 아버지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사실은 당시 바리새인 이 헤롯과 다름이 없어요. 헤롯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선입관이 깨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메시아 그리스도과는 어땠냐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를 부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지금은 이분이 조금 어려워요. 함께 다니는 게.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도 한자리 한다. 예수님 왕 되시면 다 우의정 자의정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왕 되시면 지금은 배고파도 그때가 부자 된다.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뜻밖의 죽으신다잖아요. 버림당하신다잖아요. 고난당하신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죠? 다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데 그 사람이 이 기대와 이게 딱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인 딱 뭐가 이래.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니들 이해한다. 그래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8장 33절에 보니까 돌이키사 딱 무슨 말이에요? 딱 멱살을 붙잡았는데 딱 돌이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를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딱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건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다.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감정 조절을 못하시는 분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본다면은요 예수님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첫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했던 게 딱 요거거든요. 요거 뭐예요? 돌을 떡덩이로 바꿔. 고난당하지 마. 괜히 배고파하지 마. 그렇잖아요. 뛰어내려. 그리고 경배해. 다 줄게 이 땅을. 뭐예요? 그냥 고난당하지 마. 십자가 지지 마. 그냥 부자 되게 해줄게. 왕 되게 해줄게. 유명해지게 해줄게. 높아지게 해줄게. 그렇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있던 사탄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명하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딱 예수님을 알아보신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야. 사탄이 역사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이란 뭐냐 하면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 어둠과 이 세상 중한 하늘의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와 싸우자고 덤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최고의 수제자였죠. 근데 수제자가 딱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너 수제자거든. 지금 너는 수제자야. 그렇잖아요. 수제자가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 다 닮아가는, 양은 다 닮아가는, 다 똑같이 그냥 쫓아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 양 쫓아가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양이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랬을까? 뭐 이거는 좀 틀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믿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장 믿었던 제자가 가장 올바른 말을 했는 줄 알았는데 가장 하지 말았어야 될 하면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 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데서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다 일어나십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이면은 다시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또다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가 하나님 계획하신 데구나. 릭 워렌이라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죠.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으신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조언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한번 교회로 옮겨봐라. 괜찮아, 옮겨봐라. 교회로 옮겼대요. 그랬더니 와, 너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요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은요, 나는 어차피 안 되는가 보다. 아니거든.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요, 딱 맞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재능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딱 못하게 됐잖아요. 다 절망하는. 끝났다. 내가 여기다가 내가 보낸 시간과 돈이 얼마나. 아니죠. 딱 돌아서면 돼요. 예수님처럼 딱 돌이키면 돼요. 그게 전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거 안 됐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시 시작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니까 끝이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 코끼리만 생각한대요. 할렐루야.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코끼리만 생각. 코끼리만.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코끼리만 생각해요. 사람은 그거만,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러면 낙심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것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코끼리만 있습니까? 동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시작하세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는 no,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yes 이 말입니다. 내 충동이 일어날 때 no. 그런데 딱 주님이 원하시면 예, yes 이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해라. 전쟁이 났어요. 왕자가 전쟁을 나가겠대요. 엄마는요, 아니다. 네가 살아야 이 나라가 네가 죽으면 이 나라도 없는 거야. 근데 아들이 꺾질 않아요. 끝을 꺾지 않아요. 야, 네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사니? 여러 가지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네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너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누가 이 전쟁에 나가 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어머니가 더 이상 이제 포기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no.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예수님은요, 날 따르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높아질 거야, 유명해질 거야. 아니, 날 따르면 고난이 있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고 십자가의 길이란, 제자의 길이란 고난의 길이다. 이탈리아의 통일의 주역 애국자 가리발디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이탈리아에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로마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리발디가 그랬대잖아요. 병사들이요, 내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거 굶주림, 목마름,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했으면 하겠습니다. 참 멋진 인물이죠. 나와 함께 따르면 나중에 큰 자리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조국을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하십시오. 참 멋진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지도 않을 일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해라, 기도해라. 자기 기도 안 하죠. 전도해라. 자기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먼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아니,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어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요, 알렉산더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훨씬 어리잖아요, 알렉산더가요. 20대에, 30대 초반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어떻게 이 알렉산더 그럴 수 있었을까? 다리오와 싸우기 위해서요, 600km가 넘는 행군을 하잖아요. 다 600km 행군을, 그냥 600km 행군을 한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무식하죠. 다 지쳤어요. 물도 못 먹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 먹어도 우리 왕은 드셔야 된다. 우리는 못 먹어도. 그래가지고 물을 딱 알렉산더 갖다 줬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어떻게 딱 쳐다보니까 다 꿀꺽하고 있는, 다 그 모습을 다 꿀꺽하고 있어요.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줬어. 너희들의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생명 걸고 그 고난을 돌파한 겁니다. 다리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해도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순교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고난당하면서 곳곳에서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순교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슬람에서는 쫓겨나가야 되고요, 힌두교에서는요
가정을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 죽여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족 명예살인이라는 게 아직도 수천 건 있습니다. 딱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족의 명예를 그래가지고 놀러와라 밥 먹이고 거기다가 독을 타요. 죽여버려요. 가족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 저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저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